구약성경 1115면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11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1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아동문학가이자 동화작가였던 권정생 선생님이 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농촌교회 새벽 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했고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 가식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속에서 행복과 감사를 얻어가곤 했다. 새벽 기도가 끝나 아침 햇살이 창문에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그 눈물은 모두 얼어 있었다. 그래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었고 쉼의 공간이었고 영혼의 피난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절박한 간구와 필요들을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곳입니다. 교회는 울 곳이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갔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60년대 차가운 교회 마루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었던 그 은혜의 교회를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리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성숙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교회에 힘써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들은 바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나만 봐달라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교회로서 주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 때 우리의 모임을 통해 온전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주의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었는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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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살리라. 그 많은 날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쳤건만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과 물질과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갈 길 가기 바빴던 유다 나라는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많은 백성들은 죽었고 또 세계를 떠도는 난민 신세가 되었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손과 발이 결박된 채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유다 백성,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여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복음을 목 놓아 소리쳐 외쳐보았지만 그 말을 끝내 듣지 않았어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성경 예레미야 38장 그리고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서 37장,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7장으로 38장까지는 기원전 588년에서 기원전 587년 7월경까지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서 어찌 보면 1년여 남짓한 그 시간들, 그것이 유다 나라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1년 후에 유다 나라는 완전히 패망당하니까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자, 이미 기원전 605년, 기원전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족들과 청년들을 벌써 포로로 많이 끌고 갔고 유다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예레미야 37장 38장이 쓰였던 이 기원전 588년부터 587년까지 바벨론이 유다 나라의 포위를 잠시 풀어주고 유다 나라를 떠났습니다. 왜요? 애국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미 포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잠시 물러났던 것이에요.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 37장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이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그 포위를 풀어주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끌고 나온 이유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유다 나라를 도와주는 것으로 유다의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애굽의 군대는 바벨론 군대의 상대가 되지를 못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다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한다고 몰아붙이면서 바벨론 군대는 지금 애국 군대가 나오니까 그 애국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며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심히 때리고 웅덩이에 가둬놓고 위에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사실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을 너무 적대시하니까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 묻혀 있는 걸 알고는 이 시드기야 왕이 몰래 거기서 예레미야를 꺼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성 안에 감옥들에 머물게 하고는 매일 떡 1개씩을 줍니다. 몰래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도 몰래 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도 전해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안일하게 예루살렘에 머물 생각하지 말라. 안일하게 애굽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 소리를 고관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예레미야 이 사람은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자고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니 이 자를 죽여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약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줄을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 속은 진흙뿐이고 물도 한 방울 없어요. 그건 그냥 거기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궁 내시였던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몰래 왕을 찾아가 간청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구덩이에서 나와서 다시금 시위대 뜰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 참 유약한 왕인데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일했던 구수 사람, 오늘날 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내시였던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모두가 다 우상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믿음으로 주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사람들이 심지어 나와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먼저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편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고 오직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의 환관장이 그들을 돕게 하셔서 그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왕과 마주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숨기지 말고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고관들이 신하들이
자신이 살아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이자고 또 할 것이고, 왕이 아무 힘도 없어서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리고 왕이 고관과 신하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레미야 자신의 말을 자신이 해줘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주 몰래 비밀스럽게 예레미야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너를 죽이자고 하는 자들에게 너를 넘기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왕에게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해야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벌써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에서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고관들 유다인들이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한 걸 알면 조롱할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라고 숱한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우상 숭배의 길을 가버린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라도 들으면 적어도 너희의 나라는 패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패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지금 이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유다왕 시드기야가 사람과 신하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며 유다 나라 예루살렘은 패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 땅 예루살렘에 살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이 왕이 지금 고관들 백성들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래서 군대를 끌고 나왔다고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가 도망쳤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안이하고 나태한 삶을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완전한 속국이 되는 것은 소위 매국노짓이라고 하면서 반발할 것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앞서 바벨론에게 이미 항복했던 고관들 유다인들이 이제 와서 왕인 내가 항복했다고 하면 그래서 만약 바벨론 군대에서 나를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고관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넘겨버리면 얼마나 나를 비웃고 조롱할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 38장 17절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오늘 성경 예레미야 38장 20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지만 시드기야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내 지식, 내 생각, 나의 그 무언가를 붙잡고 사람들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혁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시야의 우상에 대한 척결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회개를 추구했던 그 종교개혁을 다 보면서 자랐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그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예레미야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꺼내준 거예요. 그리고 몰래 만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그러나 시드기야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 거기까지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친애국을 주장하는 유다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의 목소리와 시선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애굽이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내심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을 먼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 주변을 쳐다보고 내 현실과 내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를 먼저 바라보고 먼저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는 자는 선뜻 주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셔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서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게 나를 더 두렵게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리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4세기 다시스의 성자 어거스틴은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영혼의 손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영혼의 눈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보여달라고 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요. 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저리 가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연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은 우연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대로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짐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에레미야서 38장 20절입니다.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한 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목하여 집중하여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아직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아직도 꼭 붙잡고 있으면 이제 그만 다 놓아버리세요. 오직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저 생명의 빛나는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가정이, 그 이웃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교회가 온전한 주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